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왜 불렀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히려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겨내가고 있고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베소서를 읽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 많이 교회 안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부르심이라는 게 그 뜻이 뭐냐면 의미가 초대하다, 소명 혹은 천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천직. 자, 천직이라는 의미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하다 그리고 소명 불렀다 그리고 천직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던 천직이라는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늘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천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은 하게 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오늘 성경에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하게 하다.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이라는 겁니까? 불러서 무엇인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조금 어렵게 소명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명, 소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 소명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의 그 네이버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이게 부르심,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르심의 의미 가운데 천직이라는 말이 있고 그 말은 또 그리고 그 소명이라는 말은 하게 하다는 말에서 의미 그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에베소를 읽는 사람을 향해서 동일하게 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 옆에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혹은 주위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영역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누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름이? 우리 앞집 사는 할아버지 그리고 저 옆에 살던 할아버지 두 분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직책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앞에 아직도 살아계신 분은 교회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사시는 그 할아버님 아드님도 교회 다니셨다고 제가 일할 때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서울에서 하시던 그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세요. 아니 우리가 예배소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8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가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신앙과 믿음은 주님의 믿음에 그 자라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왜? 주위를 돌아보면 아니 주위 돌아볼 것도 없이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믿음은 왜 흔들릴까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는데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아 나에게 소명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잊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잊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를 위해서 사도인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서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을 그 예정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멀어지게 될까?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될까? 한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 교회를 창립했던 그 창립 역사에 그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 이 순간 왜 그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있고 주님에게서 떠나가 있고 교회에게서 떠나가 있을까? 저도요 개인적으로 교회 다닐 때 교회 이제 뭐
중학교 이제 그 2학년 때부터 이제 동전 던져가지고 500원짜리, 그때 500원짜리인지 아무튼 1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 동전 던져서 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교회 나가면서요, 제 주위에 있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친구들 다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거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방학 때는요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했어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많았어요. 친구들이 한 20명 30명 그렇게 중등부 고등부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그 많던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다 신앙과 믿음으로부터 떠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셋이나 지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합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게, 마음의 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밝혀져야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총명은 어떻게 돼요?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주위에 일어나는 자연에 대한 재해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지켜야 되고, 성도로서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여지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탕하다는 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게을르게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여러분들 이거 안 합니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염려 안 해요? 먹고 사는 염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때 월급 들어오고 그 월급 가지고 이거 나가고 저거 나가고 하면 남는 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염려 아닙니까? 그게 생활의 염려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집사람이 교회 헌금 다 개수하고 난 다음에 최악이래요, 최악. 예? 우리 교회 요 근래 최악이래요. 최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는 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괜찮아.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염려 들어요, 여러분들. 점점점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금 이제 54세인데 드는 생각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가고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 가시기도 하고, 이 시골이라는 곳이 개발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교인이 줄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들 괜찮아 이런 생각 들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도 염려가 돼요. 그 염려는 어떻게 보면 생활의 염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생활을 염려를 하는 것, 술 취하게 되는 것, 방탕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생활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혹은 나에 처해져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마음이 왜 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곧 뭐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뭐 보셔도 돼요. 예배소서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들 욕심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방탕함에 반항하여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방탕하게 사는 거는. 이게 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게 원래 그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도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래 모습도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근심으로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쳐주게 하는 거예요. 그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총명. 그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는 마음이 어두워질까를 조심해.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는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들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듯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아. 주님이 재림을 원하는데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당시에 여러분들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마음 가운데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나 오제나 저 오시나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건가?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 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야, 너희 힘들지 어렵지 박해당하지 고난당하지 핍박당하지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왜 주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것을 더욱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롭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 순간에도 너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이 택하심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편지를 보고 읽는, 같이 공부하는, 같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하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찾아와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 살다가 여러분들 롯이 점점 방성해져요. 점점 여러분들 그 부리는 여러분들 식솔들도 많아지고 또 부리는 여러분들 그 가축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요. 가만히 보게 생겼으니 다투다가 여러분들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롯에게, 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원래 상속자로 롯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왔던 거거든요.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조카를 그래서 데리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떠나라고 하니 미련도 없이 여러분들 지 살겠다고 떠나가 버려요.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척 못 떠나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너 좋은 곳으로, 너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거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난 게 누구예요? 롯이었어요.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그때 여러분들 그가 뭐하고 있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은 분명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실망과 혹은 좌절과 혹은 절망과 자기가 기다리려고 했던 그 조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아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 왜 눈을 들입니까, 여러분들? 롯이 떠나고 여러분들 풀이 죽어가지고 어쩌면 고개 숙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 있는 곳에서 동을 보고 남을 보고 서를 보고 북을 보아라.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실망과 절망과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살겠다고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롯이 다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 병사 318명을 불러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어떻게 해요?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을 구하러 가요.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돌아오는 게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들어왔겠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알아요. 돌아오자마자 여러분들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11조를 드려요.
네? 그리고 감사를 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여러분들 그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의기가 당당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붙잡혀갔던 그 연합군에 붙잡혀갔던 놋을 구출해서 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았어요. 말기세덱의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밤을 지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지내요. 아브라함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쳐들어가서 싸웠던 그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뭐 할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다시 자기를 해코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복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복수하러 올지 모르고,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지는 그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은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불러줄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주셔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예? 두려움 가운데 놓였을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그럴 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럼 나를 너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후사는 여러분들 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 다메섹 사람에게 그 후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소망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뭐예요? 어떤 소망을 주셔요? 야, 아니야, 너의 후사는 너에게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야 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소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 그런 가운데 놓였을 그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소망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그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소망을 너희는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하듯,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언제일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죄 원수였을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되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하여 줘서 의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생명 가운데, 의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을 아십니까? 이야기를 아신가요? 여러분들, 하루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누가 와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와요.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너희가 이들을 정죄하려냐? 너희가 정죄하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들을 정죄하라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정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물어봐요. 여인아,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뭐예요? 정죄할 수 있는데 정죄하지 않아요. 왜 정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아요? 다음 말씀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자, 이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잡혀왔어요? 주님 앞에 잡혀왔어요. 뭐한 채로 잡혀왔어요? 죄가 있는 그 채로, 죄의 현장에서 그대로 잡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인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인의 죄는 누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죄가 누구에게로 지금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조차도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인아, 더 이상 죄짓지 마라. 내가 정죄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누구에게? 나에게 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동네에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서 일어나요? 동네 한편에서 일어나요? 어디 잘 사는 집 여러분들 그 앞마당에서 일어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려고 할 그때, 백성들을 가르칠 그때,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죄 있는 자가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돌로 쪼개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도말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 그 죄가 사라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뭐 하는 곳? 제사 드려지는 곳. 모든 죄가 전가가 되어서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혹은 소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소에게 그 양에게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리라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죄가 주님께로 다 전가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재물이 죽듯 누가 죽어요? 주님이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죽음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돌로 쳐 죽여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인아 여인아 정죄하지 아니라, 여인아 여인아 죄짓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무습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 누구를 불러주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불러주셔요. 믿으십니까? 죄짓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힘들지 어렵지 환경이 형편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황변이 형편이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너희들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런 죄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죄짓지 말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특별히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왜 베드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만났을 그때, 갈릴리 여러분들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몇 번 불러요? 3번 불러요. 3번 불렀다는 게 딱 3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뭐까지? 소망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뛰고 다 돌아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띄워지는 것을 통해서 네가 돌아다니다 살고 죽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핍박당하고 힘들고 배교하고 사람들이 떠나갈 그때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코바디스 이야기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노마에 여러분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곳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도망치듯 노마를 빠져나와 도망가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 노마로 들어가는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있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들어가노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띄워주면 네가 그렇게 갈 거야.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그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 가시겠다고 하니 그 부르심의 소망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박해의 현장, 핍박의 현장,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순교당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만듭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죄 가운데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놓였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여인아 라고 불러주셨듯,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듯, 두렵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불안 가운데 놓였을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듯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22년 동안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부르심의 소망, 택하심의 소망을 더 굳건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불안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떨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왜 불러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베드로처럼 부르심과 선택함을 굳건히 하는, 택하심을 굳건히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환경이, 형편이,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충명이 가리워져 우리의 삶이 어두워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의 총명을 더욱더 주신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